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방관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말한 교회의 권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 전문가, 정의가 뭘까요? 이 사람 프로야, 이 사람 전문가야.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교수님 얘기하면 프로페셔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일에 있어서 프로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문가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게 있겠죠. 많은 경험이 쌓여 있어서 축적된 노하우가 많아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프로 혹은 전문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무엇이 프로이고 무엇이 전문가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로란, 전문가란 그 일에 있어서 많이 실패도 성공도 해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프로이고 전문가다. 동의하시나요? 나는 학위를 땄어. 나는 자격증을 땄어. 그 사람이 전문가일까요? 우리 운전면허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운전면허, 도로에서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계속해서 운전을 해보고 이런 경우 위험하구나. 깜빡이도 틀고 좌회전 우회전도 해보고 내가 우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오는 차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경험과 또 때로는 위험을 통해서 무엇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겠죠. 운전면허증만 딴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장롱면허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자격 요건이나 프로란, 전문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격증 하나가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일을 많이 접해보고 실패도 성공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그 일에 대해서 고심하고 힘들어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사람이 우리는 전문가, 프로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를 만든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믿기를 많이 기도했었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초반에 만이교회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가 훗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참여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솔직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믿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참 면모가 드러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참여록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런 성향의 사람이 되었는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한다 하여도 내 배우자가 왜 이런 성향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어린 소시적부터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부부 생활도 또 다른 지인과 친구 관계나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 아닌 디모데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면모가 이곳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자,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로서 본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똑같은 얘기지만 12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우리가 귀한 물건이나 소중한 것을 맡길 때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 쟤한테 얘기하면 쟤는 입이 싸가지고 누구한테 다 그대로 말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내 고민을 말하지 않겠죠. 신중한 사람. 바울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좋은 부분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역자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소개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참 신앙이 자라가며 성숙하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자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나에게 이런 응어리가 있었구나. 제가 교육학을 전공할 때 저학교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은 모르는데 남을 가르친다?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성향의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3절 보니까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두고 그를 가해하던 사람, 폭행자요. 그런데 이런 내가 도리어 은혜를 입어서 긍휼을 입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잘못 행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사입이 교주 같은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고 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이 바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저 사이비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남의 물건을 훔친 전도둑, 사기친 사기범, 누군가를 찔려서 금품을 발취해간 강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극악한 사형에 해당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남을 죽이고 사기치셨습니까? 혹시 사기치셨어요? 혹시 죄송한데 다른 사람 죽이셨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비추어 봤을 때 왜 법을 어겨가면 죄를 지은 다른 사람보다 왜 내가 더 작고 초라하고 내가 더 안타깝게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죠? 난 다른 사람처럼 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는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불러 모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모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뒤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십니다.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 아픈 적이 없는데요? 내 몸은 건강한데요?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병든 상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는 죄 없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내 필요한 거 챙겨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바울은 사역자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모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심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남들은 다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남들은 다 신호위반하여도,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냐, 우리에게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막 활동했을 때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 얘기 중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 사역이 어렵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왜 화가 나는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나를 알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사역할 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사역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이란 말은 뭐예요? 샘플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를 스탠다드로, 너를 샘플로 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큰 숙제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김창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보면은 자녀의 80%가 부모의 좋은 점, 그리고 부모의 나쁜 점까지 그대로 배운다고 해요. 이건 조사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거나 아버지가 술주전병이에요. 자식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실제로 그 자녀의 삶을 조사해보니까 70-80%가 자신이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살 가족 보호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곳이 있냐면은 내 부모 중에, 내 가까운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게 되면 가족들이 그걸 따라한대요. 친구들이 그걸 따라한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친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명을 끊어버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네. 그 가족들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습,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역자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예수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 지금 내 삶에 그게 어땠다고, 어쩌라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말로만 전하는 예수 말고 니네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니네 삶으로 보여봐라 해서, 여러분, 우리 알파라는 프로그램 많이 있었죠. 알파라는 그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알파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성공의 목사가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불신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니네가 말로만 예수 믿어라, 말로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나에게 좀 보여봐라. 이 말 때문에 충격받은 성공의 이 목사가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역자는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의 태도, 특별히 지금 감옥에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해라, 사역자의 태도는 이런 자세로 사역하라고 그는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사역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대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대표, 그리고 광고, 모델이라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함, 소유된 백성에 얘기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의 삶이 왜 너를 불러내었냐면 너네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다른 이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광고 모델로 너희를 픽업했다 해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필요한 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양심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깨끗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사역, 내 만족을 위한 사역,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면 내 사업의 문이 열리고 내 가정이 다 건강하고, 여러분 이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시작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에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요 깨끗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철들었다라는 얘기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수고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생각과 의식구조와 행동이 변한 것을 이제 철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미 아주 성인 군자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악한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품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선택을 우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본성적으로 첫사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4장 7절 16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사역자의 기도는 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현실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 사역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자에게 권력과 돈이 생기면 여자의 성을 탐하게 되고, 여자에게 권력과 돈이 없을 때는 자신의 성을 팔아서 그것을 되찾기를 원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정치판 아주 엉망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다 나쁜 놈들, 이 중에 덜 나쁜 놈 뽑는 게 이번 우리나라 대선의 목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위치에 있다면 나도 내 자신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울은 5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 혹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 또 여러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나와 잘 맞지 않는, 나와 극이 아예 다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내 선택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학급으로 모아져서 별의별 친구를 만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때로는 갈등, 싸움도 일어나면서 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어울리게 되면서 나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와 성향이 정반대의 사람과 어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통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를 가서도 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첫 번째 디딤돌인 가정,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요즘 MZ세대, 지금 20대, 30대, MZ세대에 대해서 책을 쓴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읽어보지 않고 머리만만 읽어봤는데, 이 M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를 해요. 내가 그 사람,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 맞게 내가 변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요구에 맞춰서 내가 변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타인이 나에게 맞춰서 변하게 요구한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MZ세대의 이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든 40대, 50대에게 취업의 길이 더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능력은 많은데 개인적인 성향은 아주 강하고 좋은데 이 젊은 MZ세대의 사람을 선택해 보니까 일단 협업이 안 된대요. 자기 것만 잘하고 시킨 것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이에게 돌아가야 할 취업의 길이 오히려 30대 후반, 40대, 50대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책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적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사역자라면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먼저 예수를 믿은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된답니다. 결국 사역자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바울은 그래서 네가 만나고 있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사역자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봤던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니까 사역자가 구찌, 루비통, BMW 이런 호화스러운 사치 물품에 관심을 두게 되는 순간 사역자는 이미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이 많아서 내가 비싼 시계 차고 내가 비싼 차 끌다는데 뭔 문제야?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그러한 것들을 탐하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태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것을 동경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차를 오래 타게 되면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보통 나이 드신 목사님이나 멀리 지방으로 출타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습니다. 피로도가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평가할 때 내가 좀 의지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가의 사치품으로 나를 장식한다? 물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거로 나는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이것도 잘 수 있겠지만 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비싼 물건에 의지해야지만 남들 앞에 보이나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특별히 사역자가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 세상의 것을 동경하는 순간 이미 그 생명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사역자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어야 돼요. 야, 그래도 옷은 이거 입어주고 백은 루비통 이거 하나 들어주고 나가야지 무시 안 당하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세상에 더 좋은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뒤로하고, 그래도 이거 하나는 들어줘야지, 그래도 차는 이거 하나는 끌어줘야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이미 가치관이 쏠려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역자답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요? 네, 몇 가지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힘있고 권력있고 명예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더 비싼 자동차와 더 직급이 높은 상태에서 남들 앞에 한 번은 이야기하더라도 나 이 정도 권력과 힘 있는 삶의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쏜다. 대한민국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인 누군가가 야, 오늘 내가 쏠게,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뭐 골든벨을 울린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밥값 내가 계산할게. 나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기 커피값 내가 다 계산할게. 그 벨이 있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벨을 울리는 사람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늘 밥값 내가 쏠게, 오늘 술값 내가 쏠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니네 다 나를 봐. 나 이렇게 축하받은 일이 생겼어.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과시용으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한 명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이야기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이 갭을 메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돈이 있어야 되고, 현실은 내 워라밸을 즐기면서 남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할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패배했을 때 우리가 사역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때입니다. 에이, 그거는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지. 에이, 그거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게 필요한 거고, 야, 너 세상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 의식주나 이제 교회 월세를 위해서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간혹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회사는 언제든지 너의 필요 가치가 없어지면 널 버릴 것들이다. 왜 근데 최선을 다하냐? 그냥 피해주지 않을 만큼 너 할 것만 하고 빠져라.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맞고 지혜로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상전이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매 순간 하나님을 대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네 삶에 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 가림만 하고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눈 가리지 않고 누군가가 네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다들 그렇겠지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선배분들, 심지어 목사님들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그 교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사역을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너 힘들어지니? 저는 그 의견에 어느 한편으로는 맞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이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임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지, 물론 담임 목사에게 맞춰서 그 교회나 그 사회에 맞춰서 온역에 맞춰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심정을 누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태도를 누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 눈만 피해가면 되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나를 보고 있는 내 심령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그냥 대략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 편하게 빠지면 되지 뭐. 우리 사역자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얽매이다 보니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아니라 저 오너 눈에만 보이면 돼. 저 사람에게만 보일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안 하면 돼.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패배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될 때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좀 더 이 말씀을 더 많이 이해했더라면, 좀 더 보충했더라면, 기도와 말씀이 꾸준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늘 제 자신이 일하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만 나가면서 기독교 생활을 한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고 성경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알아야 하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자답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도 말했고 칼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역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현실과 싸울 용기와 지구력이 필요해요. 내가 과거에는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지구력이 좀 약해서. 왜 우리가 이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용기와 지구력이 떨어질까요? 자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때마다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 현실적인 처세술과 현실적인 내 승리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붙잡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용기, 지구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역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격 유형 검사라고 그래서 MBTI라는 것을 많이 검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 외향적이고 사고적인지 아니면 직관적인지 이런 것을 합니다. MBTI는 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업무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사람과 관계에 좀 더
친밀하고 근접한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의 성향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 MBTI라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목사일 수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영분별하고, 모두가 다 방언통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사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른데 모두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얼굴에서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귀도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입도 눈의 역할을 하고, 코도 입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쟤는 저걸 잘하네. 제가 간혹 동물 올림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뛰기를 잘하는 토끼가 수영하는 오리를 보고 부러워해서 수영을 하려고 해요. 물갈퀴가 있어서 뛰지 못하는 오리가 물보다는 잘 뛰는 토끼를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열심히 뛰기 연습을 해요. 결국 나중에 오리는 물바퀴가 다 찢어져가지고 뛰임박질도 못하고 물속에서 수영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에게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에게 나쁜 점이 있다라면 그건 고쳐야겠죠. 나에게 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빨리 고쳐야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한테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쟤 부러워, 쟤 요즘 저렇게 잘하지? 여러분, TV에서 아이들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있는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일할 수 있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으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기가 생겨요. 우리는 오래 참으시며 사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줬는지. 제가 제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만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누군가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융화되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참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만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 각 개인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실레오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내 가정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직장 동료와 내 지인들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미 내 직장과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두루두루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